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국에서 단동에 처음 가던 날,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그림자같이 성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 7월에 제가 처음 단동에 갔던 일로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신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20년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중보하였던 땅 신의주 맞은편 도시 단동으로 가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의 상황은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때로 여름 방학 기간에 인텐시브 코스를 수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인텐시브 강의가 취소되어 한 주간이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게는 중국 단수 비자를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입국 비자를 받게 된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 5월 29일 나에서 30일 단에 입국 비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계획했던 스케줄이 취소되어 비자만 가지고 있었지요. 깊은 밤 잠을 못 이루고 나의 서재에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인터넷을 열어보고 싶어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가 북방선교사 영성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이 보였습니다. 나는 바로 한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회 사무실 직원에게 한국으로 나가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하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월요일까지 도착하면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다음날 항공권을 구입하였습니다. LA에서 7월 2일에 출발하여 7월 3일 한국에 도착하여 월요일부터 3박 4일간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상도동 동생 집에 도착하니 일본에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메시지를 받고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유스그룹을 담임하고 있을 때인데 여름 방학 기간에 대학 청년들을 인솔하여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일본에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이 좋아서 다음날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나는 항공권을 일본 왕복과 중국 심양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7월 7일 토요일에 한국에서 출국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버스를 타고 동경시내로 들어갑니다. 동경시내 버스역에서 마중 나온 아들을 만나서 청년 학생들과 2박을 같이 하면서 주일은 일본 교회에서 현지 교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9일 날 아들과 작별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7월 10일 한국에서 출국하여 중국 심양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심양이나 단동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한항공이 심양 취항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항에 나가서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지난번 세미나에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계시대요. 서로 인사를 하고 어디를 가는지 물을 때 그 목사님도 심양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고 오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일입니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늘 나와 함께 같이 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그 목사님과 같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좌석 배정을 부탁하여 옆좌석에 나란히 같이 앉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심양에 가면 S교회에서 숙박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며 나에게 당신은 심양에 가면 어디에서 묵을 곳이 있는가? 라고 물어서 나는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가 묵는 곳에서 같이 묵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같이 가서 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은 곳은 S교회 건물 내의 전도사님 사택에서 묵었습니다. 심양에 도착하여 숙소로 이동하여 전도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그 목사님이 나의 사정을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드리며 두 분이 상의하면서 단동에 가면 소아바이님을 만나게 하면 좋겠다고 합의를 하고 전도사님이 단동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니 대책이 없는 한 사람이 내일 단동으로 가는데 역에 나오셔서 맞아주실 수 있는지 물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하여 단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심양북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티켓을 구입하여 주시고 차량 번호와 좌석 번호를 단동으로 알려주시는 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심양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단동역으로 가는 길은 마치 옛날 서울에서 고향집으로 가던 시골길과 같은 전경에 마음이 푸근함과 친근감이 오는 길이었습니다. 단동역에 도착하니 소어바이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어바이님은 단동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조선에서는 아바이라는 이름은 어른들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소아바이를 소장님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단동에 도착하여 목장에서 소장님과 같이 머물렀습니다. 같이 서로를 소개하면서 제 사정을 다 낱낱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경영하고 있는 무역업을 정리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공부하고 있는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계획이며 단동으로 와서 NK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 중이라고 단동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한데 목장에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지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단 한마디로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후에 나는 단동에 있으면서 그 목자 부소장으로 거류증을 받아서 비자를 해결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만난 소장님의 도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에 머물면서 압록강가에 있는 18층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 중국분의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 강 건너를 바라보니 신의주의 깜깜한 상태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차량 불빛이 몇 개 보이는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압록강가에서 강남 신의주를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체하기 힘든 감정을 억누르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7월 14일 심양에서 출국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 16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동안 있었던 일로 한국에서 수련회에 참가하고 일본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만났고 20년 동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NK 땅을 강 건너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회오리바람처럼 갑자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의심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바람처럼 앞서 행하시고 어떤 때는 뒤서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